자, 종료주일 설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상 7연에 대해서는 목양 칼럼을 좀 보시고 자세한 메시지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도 올리고 밴드도 올리고 우리 예사랑교회 단톡방에도 올리고 제가 지금 매일매일 준비하는 메시지들이 제가 이렇게 보내는 것만 해도 100명입니다. 100명. 그리고 중국도 보내고 뭐 하여튼 여러 분들 보내고 또 그분들이 이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는데, 자, 십자가형은 신성모독한 자와,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썼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너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극악 무도한 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강도라든지 뭐 내란죄 이런 거.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든 죄수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원칙이죠. 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게 아니에요. 이런 아주 극악 무도한 사람들도 다 십자가 졌는데 그들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진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진 거기 때문에 달라요. 또 네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세상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이게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꼭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나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나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근데 그 상징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그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 때 이미 사탄은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드셨죠. 아주 완전하게 죄 없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한 게 뭐라고요?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먼저 만든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지상에 벌써 그놈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약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벌써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저나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모를 때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알고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뭘 알아서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녀요?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녀요? 알아서? 그거 진짜 알면은 못 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독생자를 죽였다는 얘기죠. 왜?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영생이 생겨나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이보다 더 정확한 확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도 전능자고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혀가지고 보내셔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보다 더 큰 증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자식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말 안 듣는 아주 죄의 덩어리 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도 없으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비밀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똑똑해서 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달은 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뭐 하나 깨달으시면은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지. 하나 깨달았으면 이야 내가 역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 작동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왜? 더 가면은 교만해지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니까 잘 봅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여 하늘의 참 성소에서 인류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임마누엘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새언약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그냥 가슴에 담아야 돼요. 이 순서는 옛날에는 하늘의 참 성소에서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런 거 몰랐어요. 임마누엘로 다시 오시고 그것도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와 계속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 몰랐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잘못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주님이 딴 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이 딴 데 계신데 어떻게 받아?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는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니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은 이거보다 쉬운 게 없고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는데 모를 때는요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성경 읽으면서 내 자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성령께서 그러는데 그 성령 팔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령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성령은 들어오고 예수님은 못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삼위일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였지만 장로였지만 권사였지만 집사였지만 무슨 직을 가졌더라도 지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계속 깨닫게 하려고 외적인 역사를 하셨지 내적으로는 안 들어오셨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죽으셨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근데 처음과 끝이에요. 부활, 승천, 죄사함 다 빠지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자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이 말씀을 고윤재 목사가 복음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을 몇백 번 이상 읽었을 건데, 근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 참 희한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니까. 예. 지금도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안에서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맞다. 내가 옛날에 이거 몰랐었지. 그러니까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냥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풀어주는 사람일 뿐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완성이에요. 거기까지가 구원이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생을 주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죄덩어리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만 계시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즉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게 첫 번째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두 번째 오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아멘,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고윤재 목사 안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죄가 많아. 죄가 해결이 안 됐어. 아유, 너 안 되겠다. 고윤재 목사, 너 죄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갈 심령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그 진심으로 주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들어가셔요. 왜? 안 보고 들어가시면 가시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보면 어떻게 들어오셔요? 그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왜? 죄 문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주를 바라는, 이게 사모하는 거야. 복음 들으니까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 죄인이지만 저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죄가 그냥 새까맣게 그냥 그렇게 까매도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그 죄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깨끗하게 끝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율법으로 하면요, 복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죄가 없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지는 뭐 죄가 없나? 자, 보세요. 첫 번째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왕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정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을 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안 보이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 있는 거는 밝게 안 보여요. 인상을 써가면서 봐야 돼요.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요만큼 가시거리 오면은 눈으로도 보이는데 더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그냥 코 앞에 바짝 왔어요. 밝게 보이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같이 계셔요. 한 몸으로. 이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실 그 골고다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석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확 부어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준다는 게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나한테 그것이 얼마나 생명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자꾸 놓치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죠. 사랑 못하는 거죠. 조건 따지는 거죠. 옛날처럼 또 율법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많이 구하시라는 건데 제가 생수에 관한 말씀은 6월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 다 들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전체를 한번 볼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식과 이론이 아닌 2000년 전 얘기하는 건 그 지식입니다. 지식. 역사적인 지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사람이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모든 죄를 탕감 받으시고 우리 안에 왜 오셨냐 하면은 사랑하는 고목사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너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위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냐고요. 나 그거 믿기 때문에 천만에. 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믿는데요. 그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요? 천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각각 심령에 다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2000년 전에 나도 죽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네 번째, 율법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 생명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아마 철떡같이 믿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믿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율법으로 살 때, 저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 어떤 사람들 막 칭찬해요.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때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뭐 전도 잘 이런 사람들,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난 사람들 목사가 막 박수치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복을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너무 잘하는 줄 알고 또 더 신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 도전받아 가지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생명이 없는데 그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생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거는 다 상이 돼요. 또 생명이 안 됐을 때 그것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헌신 예배를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솔직한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앉아서 다가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웃고 지납시다. 우리 교회에 오신 강사님 중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제가 뭐 괜찮아요? 할배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인도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과거 얘기 안 해요. 안 좋은 거는. 근데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 안에 사니까 그 가지고 뭐, 바울은 저보다 더 심한 거 다 고백했는데 뭐. 자,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로서 결국은 부끄러움과 멸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복음 없이 열심 내는 사람 정말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티끌만큼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똑같이 심판에 간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자기 그냥 열심을 내면서 막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 듣든 안 듣든 기회가 되면, 뭐 기회 안 되는 거 하면 또 괜히 쌈나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전하시라고. 괜히 커피 한 잔 사면 돈만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면 커피값이 안 아까워요. 그래서 전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후 복음을 알기 전에 가졌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으로 살면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거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제 결론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요. 자, 결론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교리나 지식으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산 골고다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관광지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생을 다할 때까지 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범죄까지.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나열하면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겠지만 5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옛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사람이 산 게 아니라 뭐가 살았다고요? 옛 구습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은 없어져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주 그냥 율법으로 지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됐어도 옛날에 거기에 앉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거를 깨끗하게 지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닦아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네 번째,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 자, 저는 여러분들 왜 믿음이 부유하다는 말이냐면은, 아니 목사님 뭐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 권세가 있어서 부유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 안에 세상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냥 주시니까 그때 주시고 막 예비인 거 주시고 막 그러니까 믿음이 부유한 게 최고죠. 다섯 번째,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생수 많이 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며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 이 마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고난 동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우리 주님 더 많이 생각하며 그렇게 보내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